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만물의 운행 질서 또는 존재 원리 역시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게서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러한 인간 윤리,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매일 태양이 뜨거워지며 계절에 따라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는 것,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러한 자연 법칙 역시 우연히 생겨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를 명하여 세우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만물이 언제나 이 원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말씀입니다.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순종할 때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만물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과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율법과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요구에 순종할 때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죄로 인해 억압받던 고통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처럼 복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대인으로부터 놀랍게도 율법에 대한 오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적 행위 자체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착각했던 소위 율법주의도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그거 율법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발생했던 이러한 오해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측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도 있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하면서 십계명 부분을 하고 있기에 그것과 연관하여 그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그 폭넓은 관점에서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특징에 대해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율법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요,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즉,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죄의 결과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율법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권위, 율법의 제한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방편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처한 실제적인 현실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인간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또는 중립적인 존재여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꼭 무엇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자유롭거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죄에 억압되어 있냐 하면 내가 죄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억압이란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처럼 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요. 죄와 구별된 삶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벗어난 삶의 윤리를 증언합니다. 그러하니 율법은 억압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에 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죄인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우선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율법이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율법은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온전 또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온전 또는 완전한 것이겠습니까?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요,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란 말씀은 그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요, 죄를 조금이라도 행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율법 역시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배운 애굽의 철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당시의 학문을 섭렵해서 만든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의 작품이라면 틀린 내용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할 뿐 아니라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물론 율법의 어떤 말씀들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실은 율법 전체에 비추어 보면 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체에 비추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은요,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비밀을 알게 될 때까지 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계했다는 것 아십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율법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이지요. 더 나아가 율법이 온전한 완전한 이유는 죄인들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으로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여 헤맸겠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순전한 길을 알 수도 있고 그 길 안에서 참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바른 길을 제시하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처럼 온전한 율법을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율법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율법에 대한 합당한 자세는 우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는 것. 여기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은요, 사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몸을 굽혀서 이렇게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것을 집중하여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율법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이며 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냥 분별하면 안 돼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들여다봐야 돼요. 아주 깊이 신중하게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실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뭘 증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알았다, 율법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율법을 모르겠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바른 것을 알 수는 있기에, 게다가 그 내용이 끝없이 풍성한 진리이기에 평생을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율법을 우선 들여다봐야 돼요.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는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배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런 의미에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난 것이고 그렇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합당한 자세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록 부족하지만 율법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야고보는요, 율법을 이처럼 성실히 연구하고 준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줘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보고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증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복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팔복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이 근거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을 견땅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래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즉 죄인이 선한 율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그의 안에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입증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새 영, 즉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자만이 실제로 율법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미 복 받은 자인 것이지요. 또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 실제로 그 순종이 죄인들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였다니까요. 그러나 아담이 그 명령을 무시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의 아주 참으로 비참했던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비참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무사히 인도하셨고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알자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과가 여호수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탕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한 여인의 믿음이, 한 여인의 순종이, 한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이 잠깐은 쉽고 편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반면 순종하는 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게 여겨져도 결국 복이 됩니다. 그러하니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크게 율법, 즉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본문이 경계하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열심을 다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우선적인 복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그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복, 열심을 다해 말씀을 듣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복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은 경고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귀로만 듣는 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십시오. 실은요, 들여다본다는 표현이요,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연관하여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 보고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어떡하겠어요? 그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겠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었네? 그리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며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 행실을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듣는 복에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복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큰 복을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율법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는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찬양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증거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은요, 말씀 그대로 직접적으로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개입돼도 안 되고 어떤 우리의 경험이 개입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직접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 증거의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만큼이나 삶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의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요구를 성취하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내용은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행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규제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미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타인을 비판만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자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진 자들, 아직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성취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성취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